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제4장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4장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믿구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여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조심 없이 말하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으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리시옵소서. 듣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수성시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믿음의 아들이자 그리고 교회 지도자 되는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자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이런 것들의 구분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행위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거룩한 것은 무엇으로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헛된 것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어떤 것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나 또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거룩하거나 또는 속되거나 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마귀의 가르침,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기들의 종노릇하도록 마귀가 획책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만들라는 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아주 명심하도록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얘기하기를 사도는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 육체로 훈련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의 연습이다.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서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일련의 일들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금생과 내세에 걸쳐서 복이 있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가르침을 하다가 사도는요 감격하여서 또 외칩니다. 믿구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 얼마나 좋은 얘기냐, 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약속이냐, 모든 사람이 들어마땅하다 하면서 사도가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탄스러울까요? 내 경건의 훈련이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사도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시큰둥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뭐 맨날 하는 얘기지 뭐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들께 새벽에 나와라, 기도 생활해라, 말씀 읽어라 이런 얘기합니다. 뭐 어느 목사는 안 하겠습니까? 교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 여러분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책 읽어라 그러죠. 게임 그만하고 책 좀 봐라 막 그러죠. 애들이 뭐라고 해요? 시큰둥하죠. 맨날 하는 얘기라고.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 나이 때 공부 안 하고 놀아봤더니 나이 들어서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에요?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일 없습니까? 여보세요.
부모가 집에서 딱 앉아서 책 읽으면 애들도 책 읽게 돼 있어요. 그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놈들 빼고는 부모가 앉아가지고 공부하면요, 자식들도 놀다가 옆에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근데 부모가 전혀 보는 안 보이고 말로만 하니까 애들이 에이 맨날 하는 얘기지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공부하는 게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건으로서 공부하고 경건으로서 연습하는 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에게는 감격스러운 말인데 왜 일반 성도들에게는 시큰둥한 말이 될까요? 여러분,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 눈이 달라집니다. 번쩍번쩍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식 새끼들 그냥 쥐업해서라도 경건의 훈련하도록 만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안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경건의 훈련이 그렇게 큰 유익이 금생과 내세에 있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예요. 믿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도처럼 이렇게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외치게 됩니다. 너무너무 이거 굉장하다. 여러분, 이와 흡사한 말이 이 3장 1절에도 있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감격해서 외쳤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직분을 얻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예. 비밀을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딴 사람들은 하나님 일 시키려고 그러면 나는 그거 못하겠는데 딴 사람 시키세요 이러지만 이 비밀을 안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걸 붙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상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도는 감동해가지고 외쳤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오늘 읽은 본문 4장에 들어와서 4장 9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 받아야 되는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외칩니다. 불행한 것은요, 같이 감동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문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경건의 훈련이 그렇게 큰 복을 주는 걸까요? 예? 그렇게 큰 복을 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은 쿨해서 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공부시켜서 좋은 명문대 가기를 원해요. 그거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왜요? 그렇게 하는 게 이 아이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아이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과외를 시키고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뭘 뒷받침을 해주고 형편이 되는 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것도 유익이지만 유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유익이지만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움직이는 게 달라집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신앙 나쁜 사람들 없어요. 다 좋습니다. 천국에 한 발자국씩 다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면요. 그런데 삶 속에서 보면요 증거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전혀 정반대의 증거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요 하고 외치는 게 공감이 쾅쾅 됩니까? 예?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뭐 바울 정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뭐 이렇게 그냥 하고 지나갑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감격스러운 말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중 문제고 이 세빛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한 거 오바가 아닙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괜히 오바질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야기라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 분들을 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놀라운 성숙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 예? 그거 왜 그런가? 영락 없어요. 그 사람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러면요, 그 결과가요, 단시간에 확확 나옵니다.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확확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1학년 2학기 때부터인가 학교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가지고 양육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 양육을 받겠다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은 군대 갔다가 온 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때 군대를 일찍 갔다가 남들보다 한 학기 일찍 복학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 나도 해볼란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났어요. 2학년이 됐는데 이제 1학년 때 군대 갔다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형들이 복학을 했는데요. 함께 1학년을 한 학기를 보냈던 이 친구가 제대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 형들 얘기가 너 왜 이렇게 변했냐? 그랬더니 나 요즘에 양육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군대 갔다 온 예비역이라고 그러죠? 예비역 한 서너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가 그 양육한다는 아무개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우리도 좀 양육을 시켜달라.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무개가 변화된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 얘기를 합니다. 별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짜리가 양육을 남들을 시켜봐야 뭘 얼마나 시키겠습니까? 뭘 알아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예? 그때는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보면 꼬맹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코흘릭이죠. 그런데요, 딴 거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제 선배들한테 훈련 받았던 식으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냥 다른 거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뭐 했느냐? 딴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것만 시켰어요. 암송하고. 지금 교회에서 하는, 지금 요즘에 하는 거는 애들 장난이고요. 진짜 양육한다,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빡세게 합니다.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단시간에 사람이 확 바뀌었는데, 왜 그 예비역 형들이 그랬느냐 하면, 이 처음에 양육받았던 자기 친구가 그 형들이 보기에 함께 입학했는데 그 입학한 동기들 중에서 제일 날라리고 제일 신학대학에 적응 못하게 생기네요. 사실은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만 억지로 마치고 군대로 도망을 간 거예요. 부모 등살에 밀려가지고 신학대학을 오긴 왔는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대했는데, 제대하고 보니까 자기가 군대를 제일 일찍 갔다 와가지고 동기들이 없잖아요. 복학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거 뭐 해야 되나 학교 와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어쩌다가 걸려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죠. 후배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낯선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동기들이 복학해보니 자기들이 생각에 얘는 진짜 신학대학에 적응 못하고 도망쳐 나갈 놈이다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그 형님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카바레에 어울리는 마스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카바레 앞에서 삐끼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형님 뭐 놀다 가십시오 이런 거 할 게 생겼어요. 외모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시간에 변화를 시키셨어요. 딴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동하지도 않고요, 무거운 짐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랬더니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거 왜 이렇게 번패스럽냐고 투덜투덜 그게 복인 줄 모르고 투덜투덜하고 싫어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에게만 그것이 허락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그 사람들 입장이 아니고 우리는 다 전후사정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됩니까 안 복됩니까? 전 세계가 마귀를 따르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마귀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괴롭힘만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자기 종들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섬기면 섬길수록 고통받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당들 있잖아요. 가짜 무당들 말고 진짜로 귀신한테 잡혀서 무당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뭐라 그럽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괴롭히니까 그래서 한다고 얘기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무튼 평안 가운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온 인류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온 민족들이 다 마귀를 섬기고 있었어요. 문자 그대로 귀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빛을 주시고 그들에게만 평안과 자유와 축복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알지요. 여러분 여기 사도가 이야기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그러므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이 경건의 훈련이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가 하는 것이에요. 깨닫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 해야 되는 건 알아요. 예?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새벽 예배 나오셔야죠. 아 왜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뭐라 그러냐면 나가야죠. 저도 알죠. 예, 그렇게 말합니다. 필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야지 라는 마음은 있지만 왜 나가야 되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도 역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이거를 가르쳐라.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진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힘쓰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몰라. 그러니까 너는 네가 맡은 교회에서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하도록 사도가 그 교회의 목사 되는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강하게. 사람들은요 이상하죠? 귀신의 가르침은요 쑥떡쑥떡 잘 받아먹고요 잘 따라갑니다. 이상하죠? 그게 사람이 괴로운 건데 생각해보세요.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쉬워요? 아니면 결혼 못하고 독신으로 사는 게 쉬워요? 예? 그렇잖아요? 아무 음식이나 맛있게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요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허락된 것만 조금 먹고 사는 게 좋아요? 예? 말 하나면 안 하죠. 귀신의 가르침은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은 잘 따라. 희한해요. 이게 사람들의 참 이상한 사고방식인데, 그렇게 마귀를 통해서 나온 교훈들, 사람을 하고 막 괴롭히고 하는 것들은요, 뭔가 있어 보여요. 예, 그게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그럴듯한 결과를 내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요, 따분하고 지겨워 보여요. 그거 말고 딴 거, 뭐, 몸에다가 쇠꼬챙이를 꽂는다든지, 손가락 끝에다가 불을 붙인다든지, 이런 거는요, 굉장한 뭔가 센세이션한 결과를, 다이나믹한 결과를 내줄 것 같아. 예.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막 존경하면서 추종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홀로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따분해, 지겨워. 재미없어, 심심해. 말씀 읽는 거야? 말씀 공부하는 거야?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상하죠. 귀신의 가르침은 그렇게 쑥덕쑥덕 잘 받아먹는데 여기 경건의 비밀을 가르쳐줘도요 시큰둥해요. 뭐 그렇죠 뭐. 예, 다 알아요. 그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가치를 아는가? 가치를 진짜 아는가? 저는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별로 못 만나봤어요. 입으로는 다 안다 그러는데 삶의 증거로는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로서 명하고 가르쳐야지 뭐 딴 수가 없어요. 예? 안 해도 가르쳐야지 뭐 어떻게 해요? 안 하니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오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나오세요. 일단 한번 먹어봐. 일단 한번 맛을 봐. 글쎄 잡숴봐. 그러면 안다니까요. 뭘 먹어봐야지 알지. 잡숴봐야지 알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봐야지.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복된 거구나. 안 되니까요. 자기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걸 알아야죠. 저는 안 해봤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헬스클럽 끊어가지고 운동을 다니면 처음엔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예, 헬스클럽에서 사범을 붙여줘도 코치를 붙여줘도 아주 독한 거 있잖아요. 왜? 예, 악마 코치, 무슨 독사 코치 이런 사람 붙여줘가지고 토할 때까지 시킨대요. 연예인들이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시간에.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요, 자기가 몸이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 몸. 거울에 비춰보니까 막 식스팩도 생기고 막 알통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 압박을 안 가해도 아 이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근육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게 운동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유익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유익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할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달달한 거 먹고 싶죠. 왜 인간인데. 그런데 그 유익을 맛본 사람들은요. 채소를 자기가 도시락으로 싸갖고 과일 몇 조각 해가지고 싸갖고 다니잖아요. TV 같은 데서 보면 나오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어떤 결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더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맛봐야 돼요. 예. 내 속사람이 연약할 때 맨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런 걸 그냥 매일 경험하고 어쩌다가 영적인 싸움이 붙었을 때 예?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눌린다고 그러죠? 막 영으로 눌려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삐삐삐삐삐삐 되고 간신히 살아남고 막 그런 거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예?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저 아는 친구 하나는 동생이 귀신 들렸는데 그거 청소년 때 귀신 쫓겠다고 자기가 기도했더니 동생이 실실 웃으면서 일어나가지고 자기보다 10살은 어린 동생이 타고 누르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힘이 안 생긴죠 몸에. 영이 굴복되면요 육신에도 힘이 안 들어가요. 영이 굴복되면요 생각도 안 떠올라요. 기도해야 되고 마귀를 무찔러야 된다는 것도 안 떠올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거기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 위에 올라탔는데 발발발발 집 방 밖으로 기어나가가지고 주기도문이라도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안 떠오른대요 주기도문이.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위에서 올라타고 때리고 그러는데 억지로 기어나가가지고 방바닥에 있는 찬송가를 뒤적뒤적해서 앞면에 주기도문 있는 것을 읽는데 읽어지지도 않는 거야 이게. 간신히 그거 읽으니까 조금 숨이 돌아오고 한 번 또 읽으니까 숨이 조금 더 돌아오고 또 읽으니까 숨이 이제 돌아오고 계속 그걸 읽다가 소리가 나오면서 읽으니까 동생이 떨어져 나가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속사람이 연약하니까 마귀가 갖고 놀아요. 그게 변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변화를 받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랑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예. 영이 약했을 땐 마귀랑 싸우는 거야. 문짝에 대고 귀신아 나가! 제발 나가! 안 나가! 제발 나가라 말이야! 뭐 이러고서 싸움 붙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됩니다. 권세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한 예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겨봐야지 이기는 맛을 알잖아요. 이겨봐야 이기는 맛을 알지. 요즘에도 우리나라가 월드컵 나가면은 뭐 16강 해야 된다, 8강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요, 한국이 월드컵 본선만 나가도 난리가 났어요. 예선 통과만 해도.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1승만 올리자, 한 골만 넣자 이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4강을 한번 해봤거든. 어떻게든지 주최국이 돼가지고 주최국 프리미엄을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난리를 쳐가지고 감독도 잘 만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4강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기는 맛을 한번 봤거든. 그러니까 시야가 달라지는 게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아르헨티나가 언제부터 축구 강국이었습니까? 맨날 지고 돌아다니는 저 밑에 있는 거였는데, 예? 아르헨티나의 독재자 대통령이요, 좀 인기를 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월드컵 유치했을 때 심판을 매수를 하고 선수들 음식에다가 약 타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겼어요. 우승했어요. 자기네가 했을 때. 그게 월드컵 역사상 제일 추악한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아주 난리를 쳐가지고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진짜 축구 강국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이겨보니까. 부정하게 이겼는데도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희한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긴다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겨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이겨봐야 이기는 맛을 알고 승리해봐야 승리하는 맛을 아는데 뭐 이겨보지를 못하니까 그게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고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맨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게 그저 기독교인의 삶인 줄 압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장착되지 못하도록,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원수가 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이를 위하여. 앞서서 얘기한 그 얘기예요. 경건의 훈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그냥저냥 사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진력한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일에 투자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문제라는 건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경건의 훈련이 왜 귀한 줄 모르느냐 하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 별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익된 거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관심사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명백하면서도 단순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갖다가 주식 투자에다가 몽땅 집어넣은 사람은요, 하루 종일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식 그래프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거기에 있거든. 특히 단기 투자에 매달리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골머리를 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포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 도박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요, 그 국가에서 하는 거를 이제 승패를 돈을 거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운동 경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축구 경기 하는 것도 걸 수 있어요. 미국에서 야구 경기 하는 거에도 그 결과에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건요, 그 배당금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설 도박하는 데가 많은데 외국에 서버를 놓고 그 인터넷 도박을 하면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거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팀이 몇 대 몇으로 이길까 예상하는 거. 그 스포츠 도박에 빠지면 돈도 잃지만은 인생이 망가지는 게 거기에 관심이 꽂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 도박하지 말라고 얼마나 정부에서 캠페인하고 난리를 칩니까? 근데 이게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진력하는 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도는요, 우리가 여기에 진력하고 있다. 있는 힘을 다 거기다 쏟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기는 있지만은요, 진력해보지를 못합니다. 예, 몽땅 주님께 다 쏟아붓는 것을 평생에 못 해봐요.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그러고 그냥 말아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한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애매한 경계선에서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스스로 자처하면서 그렇게 거기 어떤 선에 거주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전심전력을 진력을 다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사도는 덧붙여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소망을 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그분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구주,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세주인 거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알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그러면 이 경건에 진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의 믿는 바가 나타나는 것이죠, 말로 나타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는 다 성자들이지 말에 있지 않아요. 행동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내가 어디에다 전력을 쏟느냐, 이것이 내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 이것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벽교회 출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로 이 비밀을, 이 경건의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삶이 바뀌어요. 그래야지만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얼마나 번잡스럽습니까? 근데 인생이 단순해지는 거 간단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죽을 병 하나만 걸리면 인생 단순해져요. 소원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병 낫는 거, 안 아픈 거. 그쵸? 하루아침에 굳어나서 다 망해가지고 여러분 식구들이 다 거지가 됐어. 집에서 쫓겨나서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 다 붙었어. 인생 단순해집니다. 하나밖에 안 남아요. 뭐 남느냐? 생존. 그 일본의 개그맨 중에서 특이한 개그맨이 있는데, 자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중학교 때 학교 갔다가 집에 왔더니 집을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래요, 문에다가. 그래서 억지로 열고 들어갔더니 집안에 다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차압이 들어와서 다 건드리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집 앞에 서 있는데, 형과 누나가 3남매인데 다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셋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집에도 못 들어가고 교복 입고 가방 들고 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왔어요. 3남매한테. 이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얘들한테. 근데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 이 아버지가 너희들 보는 대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 해산! 그러더래요.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막 웃어요. 눈물 나면서 웃기는 게 그게 현실이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누나랑 자기는 공원에서 살았대. 공원에서. 그래서 비둘기 먹이 빵 부스러기 주면은 사람들이 그거 주면은 가서 주워 먹고 그러고 살았대요. 친구들한테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그 놀이터 같은 데서 왜
집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안에 미끄럼틀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안에 숨어가지고 살았대요. 그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죠. 근데 어떻게 했다가 개그맨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 중학교 때부터 노숙자로 살았던 얘기를 책으로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일본 사람들은 책 많이 읽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한 번 책이나 만화책 같은 거 히트치면 재벌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0,000엔인가를 벌었대요. 그 책 한 권을 써서. 그래서 재벌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얘기가 개그 소재로서 여러 번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개그맨이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그때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대요. 생존. 그래서 먹을 게 없었는데 어떤 때는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박스 있잖아요. 그걸 물에다 불려가지고 뜯어 먹으면서 살았대요. 그러면 그게 맛은 되게 없는데 일단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그거 먹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웃기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웃을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때는요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사는 거, 살아남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개그맨 얘기를 왜 기억을 이렇게 하느냐면 저도 비슷한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물론 걔처럼 그렇게 비둘기 모이 주워먹고 박스 뜯어먹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저는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믿는 거. 집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살 때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믿는 거. 이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번 아침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굶어야 돼. 이상한 표현이지만 제 그때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게 먹을 걸 주실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의심하면 먹을 게 없을 거야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다른 수가 없으니까. 뭐 요즘처럼 애들이 무슨 편의점 가서 알바하고 이것도 불가능하던 아무것도 못하던 시절에 어떻게 합니까? 한겨울에 나와가지고 길바닥에서 지내는데. 그래서 생각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거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랬으니까 그거 믿고선 그냥 길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믿느냐 못 믿느냐의 싸움이었어요. 그 싸움이 제 안에 항상 있었어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믿는 거라고는 입고 있는 옷 한 벌밖에 없었고 성경책 한 권 칫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 가방에 넣거나 어떤 때 그냥 맨손으로 성경책만 들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부르주아가 돼가지고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머리를 감는 건 목욕은 고사고 머리도 못 감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간신히 물이 있는 데 가서 이빨이나 닦고 성경책 한 권 갖고 옷이라고요 입고 있는 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옷 위에 옷을 또 입고 하여간 뭐 옷이 생기면 입는 거예요. 그 위에다 겹쳐서. 그래 안 얼어 죽으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였느냐. 믿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구나. 그냥 말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셔요. 믿으니까 도우시고 믿으면서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에 힘썼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로. 기이하게. 아무 약속도 없고 아무 보장도 없는데 붙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도울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요. 그것이 제 평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믿는지 안 믿는지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믿으면 이렇게 되고 안 믿으면 저렇게 된다는 걸 스스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입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어렸을 때 경험해 봐가지고요. 그게 평생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 경건의 연습이 유익이 있느냐면 그 처음에 주님을 믿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건 고사하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다른 수가 있었으면 아마 다른 수를 붙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다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점점 쉬워집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점점 쉬워집니다. 모든 만사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고 제가 느꼈던 건 나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쓰레기인가 보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왜 성경을 이렇게 모를까? 그 때문에 낙심도 되고 절망도 많이 됐어요. 특히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네? 어렸을 때야 뭐 겁없이 막 달려들었습니다만 나이 들어서 다시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가장 고생한 게 뭐냐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해야 돼. 성경을 가르쳐야 돼. 여러분, 이게 미치는 거예요. 뭘 알아야 가르치지. 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좀 속 시원하게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준다고 들어보면 더 모르겠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참 큰일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수가 없죠. 또 그때도 주님만 붙들고 해야 돼요. 주님만 붙들고. 여러분, 크리스토섬이라는 그 교부였던 분이 말년에 뭐라고 했냐면 성경만큼 세상에서 쉬운 게 없다고. 네. 성경은 정말 밝게 드러나서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성경이 쉬울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사역 초년생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분노하죠. 누구 열받게 하려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요, 평생의 주의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말년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요, 이 훈련을 통하면 통할수록 점점 더 수월해지고 점점 더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유익이 말로 할 수 없이 금생에 많아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더 큰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정말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믿는 자를 도우시는 구주 되신다는 것을 진짜 깨달아 안다면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겠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이 경건의 훈련에 자기의 모든 것을 전심전력을 다하겠죠. 수고하겠죠. 그러니까 관건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믿음의 문제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세상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셔야 되는데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아. 세상이 전부고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 사는 거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말은 안 그런데 그저 사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 거 포기 안 하고 절대로 자기 거 놓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15절에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다면 전심전력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전심전력하세요.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양쪽에 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전심전력해서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진보한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지, 사람들은 모르지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절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전심전력하고 경건의 연습에 훈련에 전심을 하면 변화가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말과 행실과 언행이 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돼요. 이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보여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랑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얘기해요. 하라고. 부담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명하고 가르치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여러분께 명하고 가르쳐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오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진짜 권면드립니다.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보이시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아마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얘기 했을 것 같아. 어떻습니까? 1년 동안 달라졌습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저 모르시겠어요? 저 훨씬 나빠졌잖아요. 이러면 안 그건 진짜 개그도 안 되는 거예요. 1년 지났는데 작년보다 더 나빠졌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말고 진보를 보여야 돼요. 진보. 믿음은요 진보해 나가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전진이 안 되는 거는요 후퇴하는 것이고 적에게 땅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적에게 빼앗긴 영토가 있으면요 힘을 못 씁니다. 이거 계속 빼앗으면서 전진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먼저 흥왕되게 주의 의가 내 안에서 먼저 세워지도록 전심전력하십시오. 경건에 힘쓰십시오. 진보를 보이십시오. 그래서 승리합시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어요. 내 한 몸도 못 가누면요 다른 사람을 못 돌봅니다. 내 문제만 지금 신경 써야 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신경을 써?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다 해결을 이미 보고 주님께서 다 그거는 해결해 주시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철마다 입을 것과 날마다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복된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진보를 보이십시오. 그래서 전에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에 지른 것이 이기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전에 다투던 것이 이제는 화해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전에 미워하던 것이 이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진보예요. 여러분 진보가 뭔지 다 알잖아요. 진보해야 돼요. 진보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원수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 경건의 훈련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달려갑시다. 혼자 힘들어요? 옆에 형제자매가 있잖아요. 서로 붙들어 일으켜주고 자빠지면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세워주고 그러면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이 길을 달려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그렇게 진보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실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볼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으켜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 생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